제가 지난주에 먼저 앞뒤 좌우분들에게 좀 인사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할렐루야입니다. 옆에 앞뒤 좌우분들에게 할렐루야로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혹시 받으셨습니까? 악보 다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분들에게 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병준 전사님이 또 가져다 드렸는데, 이 찬양 앞에 한번 불러보시고 또 설교 끝나고 또 한번 같이 부르시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찬양과 말씀이 하나 될 때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좋은 오늘에 맞는 말씀과 찬양이 함께 간다면 그게 참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 하면 이 찬양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어렵습니다. 이 찬양 수준이 상당히 높은 찬양인데 왜 제가 이걸 뽑았겠습니까? 등마루 교회에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찬양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좀 배워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우리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찬양해 보실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우리 끝나고 또 이제는 끝날 때는 기타를 치면서 같이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어려운 찬양이지만 아주 힘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다니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BC 605년에 15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2400년 전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에 앞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철학에서 빠질 수 없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탁월함이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탁월함. 오늘 이 탁월함 이 세 자만 기억을 하고 가셔도 오늘 말씀을 다 아시는 겁니다. 이 탁월함이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탁월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탁월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탁월함이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라고 힘주어서 말합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탁월합니다. 권사님 탁월합니다. 목사님 탁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룰 수 없는 경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 그렇다고 막 이렇게 고사를 하시는데, 오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은 특별함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훈련과 습관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탁월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안 잊어버리시기 위해서. 탁월함은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탁월함은 우리 권사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을 좀 보면 우리가 그게 믿어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탁월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2017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이게 등마루에 우리 표어인데요. 2017년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 또 하나 경험해야 될 게 하나가 바로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우리가 탁월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삶의 모습이 탁월함을 경험하게 하느냐, 경험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함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탁월함을 경험하고 싶으실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탁월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비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탁월함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같이 20절 읽어보실까요? 20절 같이 오늘 말씀 읽은 말씀 한 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다니엘의 삶은 한마디로 탁월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으니 그 탁월함이 여러분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19절 말씀에는 다니엘과 견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탁월함이 뛰어납니다. 다니엘의 삶은 한마디로 탁월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등마루도 탁월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탁월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탁월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라. 이 탁월함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탁월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 중에 탁월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탁월함,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탁월함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이미 우리 등마루교회는 그러한 탁월함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웃고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탁월함, 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탁월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다니엘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영웅이 아닙니다. 다니엘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탁월하게 역사하셨을까요? 첫 번째, 탁월함은 인생의 주인이 달라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인생의 주인이 달라질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달라질 때 탁월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얼핏 보면 발견하기가 힘들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실 두 사람이 비교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첫 번째 사람은 1장 3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환관장이었던 아스브나스입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아스브나스. 이 아스브나스와 비교되는 사람이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아스브나스의 직책을 한번 성경에 잘 보십시오. 직책이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아스브나스가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는 내시의 우두머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환관장이라는 말은 물론 내시에게도 쓰여진 말이기도 하였지만 여러분들 요셉이 첫 번째로 팔려가지고 종생활했던 집이 누구 집입니까? 이집트의 누구 장군 집입니까? 보디발의 장군 집이었는데 보디발의 이름을 직책을 쓸 때에도 이 환관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관장이라는 이 직책을 생각하면 어떤 말입니까? 곧 환관장이라는 말은 내시와 더불어 모든 신하들의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최고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바벨론 나라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이 환관장 아스브나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탁월한 사람보다 더 탁월함을 다니엘이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박사학위를 갔더니만 저와 같이 박사학위 했던 우리 동료 친구가 있어요. 그분은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석사학위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근데 박사학위를 따려면 최선이 아니라 잘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 말에 박수를 쳤습니다. 최선만 다해서 아니라 박사학위를 영국에서 하려면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그겁니다. 최선이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이 탁월함, 최고의 모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탁월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것에 대한 힌트를 보여줍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셔야 말씀이 오래 나오신데 오늘 이 다니엘의 탁월함 첫 번째 힌트가 보여지는데 1장 10절에 있습니다. 1장 10절 우리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럼 8절을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음식들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이 환관장이 아스브나스가 다니엘에게 대답한 말이 10절입니다. 환관장의 말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10절을 잘 보세요. 특히 앞부분을 잘 보세요. 환관장은 왕을 가리켜서 영어 성경에는 My Lord, 곧 내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왕을 두려워한다고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육신의 질병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실패를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왕의 최고의 측근이면서도 그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모셨기에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환관장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2장에 가보면 잘 압니다. 우리 2장에 나중에 가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총애하는 신하라도 한 번 눈밖에 나면요, 그날로 끝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나 기업 등 거대한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평생 살아갑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남편들 혹시 옆에 계시면 한번 좀 옆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안쓰러운 얼굴로 혹시 같이 앉아. 우리 권사님 안 보시네요. 어쨌든 보십시오. 일평생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눈치 속에서 살아남으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항상 벼랑 끝에서 있는 듯 위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주인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환관장의 삶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보십시오. 이방 나라의 한중간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1장부터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바벨론 왕이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니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살밖에 안 됐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곧 이방 신들과 왕의 종이 된다는 의미를 가진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곧 나의 인생의 주인은 느부갓네살 왕, 이방의 신들이 될 수 없다고 다니엘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명예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환관장 아스푸나스와 같이 우리는 항상 벼랑 끝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항상 우리의 인생은 벼랑 끝 앞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주인은 이방의 한중간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얼핏 보기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은 바로 비상하는 삶, 탁월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무엇도 다니엘을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다니엘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니엘서를 쭉 보게 되면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계속 등장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김정숙 집사님이 감기 몸살이 심해서 우리 이옥지 권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막 끝나고 나서 나오는 중에 어떤 권사님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2인실에 계신데 권사님이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어는 생각이 나는데 스트로크인데 뭐라 그러죠? 이게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입만 꼭 다물고 계시고 뭐죠? 이게 네? 치매는 아니고요. 그 뭐죠? 이렇게 뇌경색, 뇌졸중 뭐 이런 게, 죄송합니다. 이런 게 오셔가지고 그 병원에 오셨는데 이분이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 얼굴이 바로 우리 예수님 얼굴이시더라고요. 권사님 얼굴이 이렇게 뇌경색이 오셨다는데 이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그랬더니만 그분의 말씀이 주님을 믿는 고백을 막 하시면서 도리어
신방을 하고 가는 저희들을 축복하시는 권사님을 모습을 봤습니다.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벼랑 끝 앞에 서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 앞에 서 있어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님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의 탁월함을 세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2017년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 가정에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고백할 때 2017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글입니다. 놀랍게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느닷없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설교에 방해가 될 때도 있는데 영적인 분들은 찾아와서 설교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갑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급한 일이 있더라도 꼭 목회자를 볼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어떤 성도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글이에요. 그리고 한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글은 스티브 챈들러의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입니다. 화면으로 준비됐습니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너무나 잘 어울려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분이 또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나눠주는 것 같죠. 스티브 챈들러의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세 번째,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네 번째, 왜 나에겐 걱정거리만 생기지? 다섯 번째, 이런 것도 못하다니 난 실패자야. 여섯 번째, 사실 날 용기가 없어. 일곱 번째, 사람들이 날 화나게 해. 여덟 번째, 오랜 습관이나 버리기 어려워. 아홉 번째,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열 번째,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야. 11번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12번째,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13번째, 상황이 협조를 안 해줘. 이게 다 말짱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13가지 스티브 챈들러의 13가지 거짓말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13가지의 거짓말을 보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상황이 협조를 안 해. 인맥이 없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난 실패자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할 수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는 탁월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들 그 자리가 바뀌어 있으면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탁월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탁월함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탁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국 말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와서 사방의 이반 신상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특별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기면 곧바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이 결심 하나만으로도 아주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 자체가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통해서 탁월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에게 무엇이 필요하였겠습니까? 사방에 적들이 있었고 이방 신들과 왕에 눌려있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깊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2017년에는 하나님의 지혜 간구하고 소원하고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달라고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빨리빨리 말씀을 지나치는데 사실 세밀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밀히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큐티고 묵상입니다. 2017년에 큐티와 묵상을 최유희 권사님이 반드시 우리 등마루교회 양육부에서 앞장서서 하겠다고 저에게 힘주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봐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 세밀히 보아야 할 것이 바로 12절, 13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한번 세밀히 좀 보시죠.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저는 틀림없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결단을 지킬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앞뒤 문맥을 보면 틀림없이 이 12절, 13절 앞에 반드시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위한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들도요 이 난관과 어려움과 갈림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 앞에서 난관과 어려움과 갈림길, 괴로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불화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가 탁월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설 때, 인생의 난관 앞에 설 때, 인생의 환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여러분 12절이 바로 다니엘이 얻은 지혜였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12절 잘 생각해 보시죠.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는요 왕을 두려워하여서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었지만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신앙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위해서 감독하게 한 사람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난 후에 다시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한이었습니까? 바로 10일 동안 채식과 물을 먹게 한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열흘이라는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열흘이라는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열흘이라는 이 날이 굉장히 지혜로운 제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흘이라는 기간은 이 관리의 재량권과 왕이나 다른 신하들의 눈에 띄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제안은 상대방의 난처한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의 신념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고 지혜였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절묘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주님의 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2017년에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마다 믿음의 성도들과 나누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우들과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요. 어떤 분은 말씀을 깊이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나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이 열흘이라는 이 숫자를 말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고민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사업을 감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사업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장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가정 속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탁월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함은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경험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탁월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열흘 동안의 시험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 관리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흘.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열흘 동안 뭘 먹어야 됩니까? 채식과 물. 그런데 상대편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요즘에 채식이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왔더니만 놀라운 것은 너무나 채소가 비싼 거예요. 영국에서는 채소가 그렇게 싼데 막 애기 애호박 하나에 2개 길게 든 거 있잖아요. 그게 900원 하는데 영국에 왔더니만 한국에 왔더니만 애호박 긴 거 2개 900원에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시장 물가 맞습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채식이 몸에 좋다고 채식을 많이 먹지만 여러분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산의 진미를 골고루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음식이겠습니까? 그 중건동 지방에서 그 주변에서 가장 좋은 음식들이 바로 그 왕이 주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몇 살이라고요? 15에서 16살. 내일 아침에도 키가 2cm 자랄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잘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흘 동안 5cm도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물과 채소 먹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를 열흘 동안 다른 친구들은 다른 자기들의 동료들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하고 포도주를 먹는데 이 채소와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열흘 동안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채식과 물만 먹어도 온갖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더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디를 봐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것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과 채소 먹어도 저들보다 뛰어날 수 있다. 저들보다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확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시죠? 저는 우리 등마루 교회가 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점점 자유함을 얻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살아계신 정거가 우리 이옥지 권사님, 또 저기 뒤에 앉아 계신 김순매 권사님, 아프셔서 교회도 못 오셨는데 저분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울며 씨를 뿌리고 계신 주의 능력의 종으로 변화됐습니다. 2017년엔 더 강건해질 줄 믿는데, 여러분들 이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탁월함은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빠지면 다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전에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연약한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다, 주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의 환경과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바로 이 믿음이 탁월함을 경험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탁월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2017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단호히 믿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탁월함이 임하였습니까? 우리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5절,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걸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우리 딸 표현으로, 저희 딸 표현으로 풀떼기만 먹었는데 한의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소년들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묘미입니다. 이런 걸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탁월함은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경험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값이면 탁월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저부터 그걸 누리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탁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질 때 탁월함을 경험합니다. 곧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실 때 탁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탁월함을 경험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지혜. 2017년은 여러분의 기도 중에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간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탁월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10배의 탁월함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